오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분배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요셉의 지혜와 또 요셉의 총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기근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7년 동안은 풍년이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근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사람도 동물도 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백성들에게 모든 가축을 사드리고 또 곡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을 주기 위해서 가축들을 다 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 모든 지혜는 단지 어떠한 매매를 넘어서 백성과 가축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살리고 또 백성도 살리고 또 모든 곡식을 나눠주는 또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가 넓은 마음 또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또 나와서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곡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풍년에 많은 것을 여러분 저축했다고 해서 이것을 뭐 다 써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요셉은 곡물이 있는 또 각 성읍에 또 함께 이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워.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만 해도 고통스러워. 그런데 가나안까지도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다. 정말 요셉이 정말 그 7년 동안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이걸 또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더 아끼면서 써야 되는 것이죠. 모두의 생명을 구하고 모두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기근이 7년간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온 땅이 더 황폐해지고 정말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된 그 7년의 흉년은 아마 그 앞에서의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앞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어때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려. 어제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동 가운데서 힘들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해방된다고 생각했겠죠. 아 그렇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코로나 때가 더 오히려 좋았던 게 아닌가. 뭐 그때도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오직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 앞에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혹독하고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었다라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 황폐해졌다.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그 풍년 때 식량을 비축해두지 않았더라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과 나라들까지 다 망하게 됐을 것이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들였.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량을 팔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돈이 다 들어오게 돼요. 불평할 수 없는, 애굽이 비축해 놓은 그 식량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요셉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단지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죠. 나라를 살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잘 돼야 되겠지만 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지죠.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의 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지속되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돈이 남아있잖아요. 돈이 다 떨어지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십시오. 이제 그냥 돈은 없고 양식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지혜를 또 쓰게 됩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가축들을 가져오너라. 너희 돈이 다 떨어졌다면 대신에 너희 가축을 받고 양식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이 다 떨어졌지만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을 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요셉이 백성들의 재산들을 다 갈취하는 악한 관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축들도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셉이 뭐 돈도 가져가고 가축도 가져가고 이걸 착취한다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축을 사들이면 그 가축을 또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축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사람도 살리고 동물까지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영적인 생명만 줄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말들과 양, 소떼와 나귀들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의 동안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거에 보면은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고센 땅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가축을 목축업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말 많은 이 동물들을 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을 오게 되면
어제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너희들의 양과 소만 기를 게 아니라 버려서 바로가 너희들 중에 일부가 나의 가축들도 좀 돌보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그 양식을 주면서 가축들을 다 모으면 그거 누가 키워야 돼요? 네? 요셉의 형제들이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냥 와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나라에서 사들인 이 가축들을 누가 키워요? 요셉의 형들이 다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함께 돕는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온 거지 가축을 키우려고 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도 마땅히 할 일을 주게 된 줄 믿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해 저희가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돈이 다 떨어져 저희 가축들이 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주께 드릴 것은 저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씨앗을 주시고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아까는 돈이 없어서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서 가축을 주면서 곡식을 사는데 이제는 가축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 몸과 땅, 자기들의 몸과 땅밖에. 그래서 몸으로 종을 삼고 또 양식을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또 이제는 토지를 다 사들입니다. 바로의 소유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전체가 이 땅이 다 그냥 왕이 바로가 모든 땅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또 곡식을 또 심게 하고 모든 백성이 애굽 왕실의 이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바치게 되고 그들이 또 그 땅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받고 또 땅에서 또 농사를 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들은 바로 왕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종이 되면 먹을 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땅 걱정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뭐 다 국가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지는 않아요. 다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국가는 이제 모든 땅을 다 관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갖게 된 것이죠.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어요. 기근이 워낙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땅을 다 사들이게 되고 가축을 다 사들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미래의 일을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요셉이 꿈을 가졌잖아요. 그 꿈을 또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꿈과 환상과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꿈과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오늘 여러분이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22절 시작.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자.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땅을 사고 또 종으로 만들고 나중에 국가가 거대해진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땅은 어떻게 해요? 사지 않았다. 또 바로에게서 그들에게 또 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을 또 존중했다는. 여러분,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가 살고 백성들이 살고 제사장이 살고 정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살아나고 왕이 살고 국가가 살고 또 동물들이 살고 온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요셉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기근과 또 하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나라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